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매주일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각 한 명씩 세례를 드리게 됩니다.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9월 21일 청지기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지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배성식 목사님께서 직분자 임명 예정자 교육을 하게 됩니다. 빠짐없이 다니엘로 2층 다니엘로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0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의 국력이 떨어지면서 또 영성도 같이 쇠락하는 그 시기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었고 또 그 사명이 내용이나 크기로 볼 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2014년 우리 교회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등 많은 은혜들이 올 한 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기사역 등의 그런 변화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는가? 나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랑 방금 손잡았던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부르시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왜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자를 자꾸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꾸 저에게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왜 자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이렇게 저에게 자꾸 부담을 주세요? 어떤 때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초만 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또 명절이 되면서 가족끼리 한바탕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오죠. 내가 왜 이 인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왜 뭐하러 이 말 안 듣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왜 하나님 자꾸 나 이런 걸 시키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쓸만한 자를 쓰시지 왜 이렇게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의 그 말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틀에 갇히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절대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또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면 뒤로 물러서는 것, 뭐 예를 들어서 홍해를 보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가나안 쪽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등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재앙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재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꾸 그 일에 우리를 자꾸 동참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재앙에 빠져서 그저 그런 삶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현실에 안주하는, 마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노예 생활을 더 좋아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장애물이 좀 있다 해도 내 능력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가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해도 다윗의 영성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영적 거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에 빠진 사람, 영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빠진 사람을 우리는 영적 거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그런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이겨내라. 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소명을 거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을까요? 그 힌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의 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가문이다 라고 1절에서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지명인데요, 아나돗이라는 이 지명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도 나오는 곳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왜 유명해졌냐면 그 아비아달이 귀향했던 곳으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열왕기상을 보면 이제 다윗에게 2명의 제사장 집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독 집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사장 집안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윗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균형을 맞춰가면서 마치 뭐 지금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야당과 여당처럼 이렇게 서로를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섬겼었는데, 그 균형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다음 왕위에 그 일이 일어나죠. 이제 다윗이 늙으면서 이제 누가 그러면 다음 왕이 될 것인가 막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그 두 가문이 각각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솔로몬의 편에 선 사람이 바로 사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 누가 왕이 될까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흐름이 진행될지 눈에 보이시죠? 아도니아는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같이
같이 아비아달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낙향을 하냐면 바로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 가문에 새로운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만 보겠지만 사실 그가 처음에 이 소명을 받았을 때에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비주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제사장과 어떤 상충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문과 철천지 원수인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 하나님의 이제 소명을 가지고 딱 갔는데 예루살렘 딱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는데 저들이 과연 이거를 곱게 나를 받아줄까? 내 배경을 아는 순간 내가 지금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말로 들리면 어떡하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두는 메시지가 별로 그렇게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그 예루살렘들이 듣고 막 박수 칠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듣기 부담스러운, 너희 곧 망할 거다라는 내용을 할 건데 이게 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에 거슬리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아시는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가라. 괜찮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소부화를 많이 아시는데 그 인도에도 비슷한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인도에도 어린아이들이 이제 읽는 그런 우화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생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생쥐가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신을 찾아간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화입니다. 예, 신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이시여, 저는 너무너무 고양이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어여삐 여겨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바꿔줄게. 그래서 이 생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고양이가 됐으니까 이제 고양이가 안 무섭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고양이가 된 생쥐가 다음날 또 신을 찾아온 겁니다. 신이시여, 내가 고양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 개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다시 개가 됐어요. 그러나 개가 된 고양이가 그 다음날 또 신을 찾아갔습니다. 신이시여, 개가 되고 보니 이제는 사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자가 됐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 찾아와도 되는데 또 그 다음날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시여, 제가 사자가 되고 보니까 사냥꾼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신이 사자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덩치는 사자지만 마음은 여전히 생쥐의 마음이구나. 그러므로 너는 다시 생쥐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생쥐로 변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에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우리가 사자의 몸을 가졌어도 생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물맷돌 하나 집어들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이게 맞지가 않았어요. 저처럼 꽉 끼는 게 아니라 막 헐렁한 거예요. 뭡니까? 몸이 작았다는 거죠. 작은 아이였습니다. 형들이 비웃었죠. 네가 뭘 하겠다고. 집에서 양이나 치지. 그가 그래도 나가니까 골리앗이 굉장히 굴욕을 느꼈죠. 뭐 좀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 뭐 예찬이 같은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싸움을 거니 저한테 이거 모욕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말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다윗은 몸이 작았지만 그는 사자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그 물맷돌 던지는 실력 하나 들고 나갔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그 싸움터에, 그 현장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믿어졌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군대라는 그 칭호를 받으면서도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그 무엇도 들지 않았지만 그 작은 아이 다윗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그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해도 이 계산이 되지 않는 일을 맡기셔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는 것, 이가봇, 그것이 나에게 두려운 것이지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예레미야랑 비슷한 고민으로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죠.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그거를 매몰차게 거절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시어머니에게 진짜 기도 많이 해서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섬겼는데 원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멸시하고 더 오히려 나를 이용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절대로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굉장히 경직된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세요. 맨날 교회만 계시니까 이 현실을 모르셔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부인을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아시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뭘 아시냐면 그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을 붙잡았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아시니 우리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거인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자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방금 읽었던 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스스로 뭐라고 여겼습니까? 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죠. 바로 선지자인데, 목사님인데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예레미야도 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랐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대선배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선지자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선지자라면 이래야지. 예를 들면 엘리야처럼 정말 불을 뿜는 사람, 열정적인 그러한 메시지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미가서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말이 아주 수려합니다. 굉장히 풍자적인 말로
아주 그냥 그 시대의 지도층을 들었다 놨다 하는 굉장히 탁월한 언어적인 유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면 좀 그 정도의 지식과 학식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사회 현상의 그 부조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 뭐 적어도 선지자라면 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예레미야가 했을지 몰라요. 자기를 보면 너무 자기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가족도 설득을 못하는 작은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어쩌면 그런 고백일 수 있어요. 너무 약하다는 거죠, 스스로 봤을 때.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의 약점까지도 우리는 귀하게 쓰는 분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아이 같은 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사역 도중에 많이 또 울어요. 진짜로 그 마음이 여려서. 그는 맞아요. 그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약점이고 컴플렉스였는데 듣는 사람에게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겁니다. 오히려 호소력 있는 증거자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호칭을 붙여주기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불러줍니다.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그 전일 수 있는데 한때 경차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 그 회사마다 경차를 만들었죠. 작은 차요. 그래서 대우에서는 M으로 시작하는 마티즈, 그 다음에 다 얘기해 드릴게요. 비스토, 그 다음에 아토즈,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세대가 이렇게 경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차를 이렇게 잘 알고 있냐면 저희 이렇게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주로 타던 차였으니까요. 제가 잘 알죠. 서로 이렇게 비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눈에는 참 예뻐요. 차들이 다 예쁘고 참 부럽고 얼마나 이렇게 작은 차라도 갖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별로 갖고 싶지 않은 차가 바로 아토즈였어요. 아토즈는 별로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토즈를 몰고 다니시는 전도사님이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설교 때마다 그 자기 차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차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지. 그 차 이름이 아토즈인데 영어로 ATOZ거든요. 이거를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A부터 Z까지 마음에 안 드는 차다. A to G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차인데 뭐 어쩔 수 없이 타시는 거라고 막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내가 돈을 벌어 절대 저 차는 사지 말아야지 싶었습니다. 근데 다 마음에 안 드셨지만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거, 그리고 제 눈에도 진짜 안 좋게 보였던 게 뭐였냐면 바로 디자인이었어요. 그 다른 그 두 개의 차는 참 아담하고 예쁘고 우리 여자분들이 타시면 굉장히 귀여운 그런 맛이 있었는데 아토즈는 이 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불균형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차고를 봉고차도 아닌데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 전선생과 저는 항상 연구를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놀라운 기사가 하나 봤습니다. 뭐였냐면 아토즈가 인도에서 대박을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이 터번이라고 하죠. 이거를 쓰는데 이거를 타고 유일하게 탈 수 있는 차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차는 다 벗고 이렇게 번거로운데 아토즈는 이걸 타고 탈 수 있는 차라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안 팔리는 차로 해서 이제 단종을 하려고 했다가 인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수출로 나가게 된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엄청 많이 웃었습니다. 그 전사님 생각을 하면서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크게 웃었는데 막 웃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저기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약한 것이 이 장소를 바꿔서 해외로 나가니까 강한 것이 될 수가 있구나. 그 약점이 사람들이 사실 그 디자인 때문에 많이 안 사는 것 같은데 그 약점이
오히려 장소를 바꾸고 나서 강점이 되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약한 부분이 장소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약한 것이 강함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다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 그 약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강하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로한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됩니까? 그 바짝 마른 두 손을 높이 들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거침없이 물리치는 그런 영적 거인이 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이 맞아요. 약할 때 강한 데 시대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그것이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증명되는 찬양인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자꾸 그런 오해를 하죠.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실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주목받지 않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 생긴 것도 평범하고 가진 것도 평범하고 남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저도 하나님 쓰시렵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각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볼 때 그가 소명을 받을 때의 나이를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청년의 시기였습니다. 청년이면 한참 고민이 많을 때죠. 그도 평상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왕을 세우시고 왜 아몬 왕을 세우셔서 왜 이렇게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하도록 하셨을까?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나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비로소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요시야 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는 있는데 그가 개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을 하고 있는데 청년의 입장으로 볼 때 불안불안한 거예요. 과연 그게 성공할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줄까? 나는 이때 뭘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하고 있는 이 청년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명을 받을 때 5절과 1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고민하고 관심 가졌던 영역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범위가 훨씬 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하고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하고 10절 시작. 10절도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유다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그 마음을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열방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지금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 일본인 기자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야마자키 가스이코라는 사람이 우리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의 일대기를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라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병철 회장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쌀 300섬 가지고 지금의 그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삼성을 세운 그 기초를 닦으신 분이죠. 그 책에 보면 그 이병철 회장이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랍니다. 크게 보고 멀리 봐라. 크게 보고 멀리 봐라. 직원들 앉혀놓고 그 사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도 반복했던 말들, 회사 직원들한테, 임원들한테, 또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했던 말이 바로 항상 크게 보고 멀리 보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뜻을 제일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셋째였던 이건희 회장이라는 거예요.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그 아버지의 말뜻을 잘 알았다면, 성경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민감하게 알고 반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쭉 읽어가지만, 그걸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 바울의 원래 관심은 소아시아였습니다. 소아시아에 사역하고 싶었던 거죠. 그는 터키 지역을 품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잡고 보여주시죠. 그때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자기의 기도와는 달랐지만, 자기가 준비할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더 크게 보기를 원하셨구나. 이런 소아시아, 터키 같은 일부 지역이 아니라 이 로마 전체를 보라는 거구나. 이 유럽을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 쓰시잖아요. 로마까지 그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크기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실패 때문에, 또 어떤 경험 때문에 세상에서 쌓은 어떤 지식으로 그런 생각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아주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죠.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활동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하고 인기가 높아질수록 영국 국교회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활동하는 것을 좀 이단스럽다, 이상하다, 유별나다,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괴롭혔냐면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장소를 주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이런 은혜채플 같은 공간이 필요하고 좀 이렇게 필요한데,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레가 신청을 하면 다 거절하는 겁니다. 장소 없다, 다른 데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요한 웨슬레를 괴롭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당이 없으니 그냥 집회를 하지 말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요한 웨슬레 주위에는. 근데 웨슬레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장소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내가 살려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당장 오늘 밤 죽을 사람도 있는데 그깟 장소 없다고 이 사역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범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거를 요한 웨슬레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래,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이런 장소가 꼭 필요하지 않다. 예배당을 안 주면 밖에서 전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정말 통나무 하나 들고, 통나무 딱 세워두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교의 예배당은 사람들이 텅텅 비어가는데 요한 웨슬레가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걸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사실 나도 솔직히 장소가 없을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경험과 생각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계가 바로 내 교구다.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더 이상 나는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그게 아니고 예배당이 필요 없다. 예배당을 주지 않으면 밖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영국에서 복음 멋지게 하나면 나 영미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하면서 미국을 오가면서 그렇게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작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작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영적 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 제자예요. 제자들은 부르심을 입었을 때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명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레미야처럼 갈릴리 출신이라는 편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멀리 보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나이가 많다고 해도 또 가진 것이 적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열방을 품는 영적 거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붙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2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기대하기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거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못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주여, 제가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향기로